인사합시다. 활짝 웃어봅시다. 아멘. 이번 주에는 강복 70년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광복을 풀이한 말입니다. 뭐라겠어요 제가? 광복은 자유를 의미한 자유, 푸는 것을 말한다.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16절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자유고 하나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짓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방종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중독자가 되고 나중에는 허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참된 자유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아마도 가정마다 아침 기상 시간에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깨우느라고 여보 늦었어요! 학교 가는 자녀를 깨우느라고 야 임마! 학교 늦다! 아마 이런 광경이 많이 일어나므로 부인네들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근할 시간에 자유다! 그러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로 속박이 따라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직장사람 어떻게 보노?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집니다. 아주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는 일어나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3시 반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물론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나를 때로는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밤참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입맛이 당깁니다.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빵도 먹습니다. 먹는 것이 내 자유인데 하고 먹은 다음에 틀림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몸이 뚱뚱 부어 있습니다.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것 자유입니까? 거짓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이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 아닙니다. 거짓된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쉬운 것만 원합니다. 쉬운 것.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뭐라죠? 네? 자꾸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얼마나 깨울러 빠졌으면 손도 안 대고 여러분 손 안 대고 코를 풀면 코가 어떻게 그건 전문가나 연습이 잘 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손 안 대고 코 풀렸다는 자기 아이사스에 다 묻습니다. 그렇게 쉽게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해방의 복음이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매여있는 불쌍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이 여자가 귀신에 매였는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 꼽추로 그렇게 미치광으로 살고 있습니다. 몸이 등이 굽어있는 꼽추이니 사람들한테 하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병입니다. 기독교 방송 중보기도 시간에 어느 한 분이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가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가 봐요.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폐에서 말기암이 발견됐습니다.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꼭 병 들고서야 그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지금 병든 이 시간에 지난날 건강했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어떤 환자는 아예 건강한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서 그럽니다.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몸이 꼭 병들어서야만 건강에 기중함을 깨닫지 마시고 이 시간에 건강함의 고마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분들은 이 병에서 다 매임에서 벗어날지어다. 또 가난해도 사람이 부자유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지,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니 해도, 영어로 돈을 머니라고 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머니지. 휴가철에도 돈이 있어야 휴가도 가고 돈이 있어야 에어컨도 켜지요. 저는 요즘 같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전기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레르기 때문에 저는 목이, 에어컨을 틀면 목이 아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 많고 이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좋은 자동차를 갖다 놨는데 무슨 심술인지 남의 차를 못을 가지고 슬쩍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어버립니다. 이런 못된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가난해서 오는 거, 부자유하지 않아서 마음이 다 병들어 있는 거, 잘 사는 것을 못 봐주는 거죠. 비굴한 행동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비굴한 것은 죄가 된다. 여러분, 비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참 비굴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왜 작동을 안 하죠? 이거 새로 낀나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가난에서 풀어줘서 주님이 오신 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이라는 사슬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 담배 피우는 것으로 노예만큼이나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요, 세계적으로 금연을 주장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공항에서는 거의 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길통에 유리로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담배 필 사람은 거기 와서 피라는 거죠. 어쩌다 그 옆을 지나가면은 그 유리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원숭이 같이 말입니다.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원숭이가 따로 없는, 원숭이가 따로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담배를 피우냐? 이거는 담배라는 이 쇠사슬에 매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듣다가 이 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안 피면 그만일 것을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그 구박 창피스러운 거 무릅쓰고 왜 계속해서 담배를 핍니까? 그것이 바로 노예가 아니고 불쌍한 거지.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부인이 담배를 피우는데 목이 새가지고 남자 음성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후두가 상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양반 하는 말이 나는 담배 못 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피우는 것, 그래서 담배를 억지로 못 끊는 거예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술이라는 사슬도 마찬가지, 오락이나 게임이라는 사슬도 마찬가지, 특별히 열등의식, 이것도 사슬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가길래 안내원이 따라가서 왜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기분 나빴어요. 왜요?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자기 옆에 아무도 안 앉는다고 나가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열등의식에 매여 있습니다. 무언가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요. 오늘 강당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사슬에서 벗어날지어다.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자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도 부자유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온 이 여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귀신 들렸어요. 꼽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필요합니다. 그거 주장스럽습니다. 아주 짐이 돼요. 자유를 근본적으로 빼앗겼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나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읽읍시다. 여러분, 집중해서 은혜 들어야 여러분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풀어져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귀신에 매여서 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앓고 있는 것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해도 여기서 풀어집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여인을 풀어주십니다. 병자 하나가 나았다는 이 사건은 어두움과 그리고 이 귀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이 들려서 따라하세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라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병은, 귀신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치 불을 켜들고 가면은 어둠이 물러가 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병든 자는 낫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적인 주권이 있고 창조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하면서 죄송하지만 환자 기도할 때 낫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달리다꾼 할 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암과 싸우는 비록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 종이 가서 주여 달리다꾼 하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있지만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 만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제가 한 10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뭘 발견하려고 했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나 안 했나 그걸 찾아보려고 한 10번 읽어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한테 나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요청한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보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아주 주도적입니다. 예수님 쪽에서 주도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풀어집니다. 우리 471장 다 같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3절만 드리겠습니다.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거룩만져 고쳐주소서. 한번 통성 기도합시다. 자꾸 약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꾸 병원만 찾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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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살겠으니 고쳐주옵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 다 주의 것이오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셔서 병든 내 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나이다. 주님이 고쳐주셨나이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약이 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풀어주셨나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늘 감사 감격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고. 저는 제 자신이 아픈데 솔로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아픈데 다리가 아파도 꼭 기도합니다. 종기가 뒤에 났었는데 이거 수술 받아야 될 막 자꾸 아프고 커지고 간지럽고 그래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날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오늘까지 삽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도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여자가 치료를 요청할 능력이 없는 불쌍한 여자, 하다못해 소경 바지 베어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청했어. 하다못해 12년 혈루증하는 여인도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옷잘 안 만졌어요. 문둥병 환자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를 요청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몸도 정신도 영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아, 꼭주구나. 칼슘이 부족하구나. 아, 꼭주인이 영양실조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영의 문제였습니다. 아, 귀신에 붙들렸구나.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원인이 영적인 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현대인의 병 가운데 75%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현대인의 질병 75%가 예수만 잘 믿어도 건강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은 능력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내 병에서 놓였다. 제가 합니까? 저도 강당에서 선언합니다. 강당에서 해지는 말씀은 곧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졸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예수님의 치유는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병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귀신에게서 풀어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이 여인만 매인 것이 아니에요. 18년 동안 매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사탄에게 매인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가 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보나요? 건강부터 보지요. 누가 병든 자고 결혼하겠습니까? 젊음을 보지요. 재혼하더라도 누가 할아버지하고 재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을 보고 능력을 보고 소속을 보지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주 기준으로 본다면 꼬부라졌어요. 귀신 들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을 보신 겁니다. 우리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림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교회에 좀 부족한 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저 아들도 저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아브라함의 딸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딸을 본 겁니다. 근본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장차날 나타날 미래성을 보신 겁니다. 악마에게서 붙들려서 그렇지, 악마만 나가면 본래 성을 찾으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악마만 나가면 그 미래는 아주 자유한 아브라함이 딸이 될 것이다. 번번이 술 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술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술 깨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실망했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종교가 문제인 거지. 저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양간에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애양간에서 사는 짐승하고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네팔 가보세요. 사람이 짐승하고 같이 삽니다. 소, 돼지, 개 이런 짐승하고 같이 삽니다.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의 종교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개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애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돼지로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집에 개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것이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윤회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종교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가 사람을 우습게 만듭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붙들리면 이렇게 무섭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18년이나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여인을 본 것이 아니에요. 꼽추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브라함의 딸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속히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 날인데도 시리비가 일어날 걸 아시지만 속히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오는 자는 주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문제 있는 자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자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될 수 있으면 사실만 설교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신문을 주로 잘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나온 사실은 사건이니까요. 아멘.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진호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호가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 자꾸 오고 싶어 합니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덥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진호를 봐서라도 덥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진호를 봐서라도 졸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한 사람도 있는데, 뇌성마비 장애인 장애우라는 이 청년은 30년간을 자기 집 다락방에서 고립된 채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들의 존재가 알려질까 봐서 손님이 오면은 다락방에 있는 아이한테 너 숨도 죽이지 말고 있어. 어머니가 올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사는 이 청년의 유일한 것은 라디오다. 라디오를 여기 들고 여기 들고 여기 들고 여기 들고 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된 겁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30년 동안 부모도 버린 다락방에서 밖에도 가지 못하고 라디오만 친구로 삼아 듣다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다락방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 다락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쪽지에다가 적어서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그 쪽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복지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숨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좋고 숨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끄러워 숨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도 내 보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라는 겁니다.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유를 누릴지어다. 이사야 50장 7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라. 여러분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이지요. 교회 박 집사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박 집사님은 비만 오면 감정이 예민해졌어요. 비 안 올 때는 괜찮은데 비만 오면 죽을 듯 슬프고 막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증은 항상 그렇지만 비만 오면 막 죽을 것 같고 외롭고 막
그래서 성격이어서 그렇지 평생을 살았는데 우연히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그 나가던 날이 억수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날이었는데 그 뒷모습, 그때 가졌던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이 막 속에서 고여있는 것이 기도 하나가 발견한 겁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왜 비만 오면 나는 이렇게 무섭고 애롭고 슬픔에 잠긴가,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매임입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매임입니다. 매임. 사람은 기억 속에 갇혀 삽니다.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한 뒤에 10년이 지났는데 길만 걸어가면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들한테 내 몸이 막 굳어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그 몸이 굳어지고 아무리 길을 가도 자동차를 만나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매임에서 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자유를, 참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